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행전 강의 69번째 시간으로 드디어 로마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고대하였던 곳, 그곳이 바로 로마이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할 때입니다. 3차 전도 여행 기간이었고 주 55년 혹은 56년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주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유대인들이 오해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일 뻔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구하여 내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안토니오 요새의 감옥에 바울이 지금 잡혀 있지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 일을 해야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주 58년 혹은 57년 말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그들의 계획과 다르게 먼 바다로 밀려나게 되었고 또 배는 파선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이 망망대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이때가 주 59년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고 또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도 거듭거듭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구절 19장과 23장과 27장에 공통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엇 해야만 한다. 영어로는 must나 it is necessary 같은 이런 구문으로 번역하는 무엇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사용됩니다. 로마로 가야 되는 것, 그것을 바울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떻게 로마로 가야 될지 자기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사슬에 매인 채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로마에서 너 그 사명 감당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파선할 위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너 가이사 앞에 서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사명 따라 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대입하여 볼 때 정말 이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있을 것입니다. 사명 따라 걸어가는 바울의 삶,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 보면 드디어 그가 바라고 바랐던 로마로 가서 형제들을 만나는 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석 달이 지났죠.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났습니다. 주 60년 2월이나 3월 정도 되었을 것인데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가는 항해를 시작합니다. 몰타섬이라고 불리는, 오늘날은 몰타섬이죠. 그 섬에서 배를 탔는데 그 배는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그와 같은 배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이 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노트 필기라도 해두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적습니다. 뱃머리의 장식은 디오구로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뱃머리에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의 모양을 그려서 아마 그 배를 이 쌍둥이 아들에게 헌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수호신 삼아서 거친 항해 가운데 이 쌍둥이 아들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망이 이 배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타를 출발했던 이 배가 수라구사에 머무르게 되고 3일 동안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기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또 하루를 머물죠. 그리고 마침내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탈리아의 아래쪽에 있는 그 같은 항구이지요.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가는 항해는 다 끝이 납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로마로 육로로 이동하는 것이지요. 근데 보디올에서 주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바울의 친척 중에 형제가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7일간을 보내었습니다. 이제 육로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로마로 걸어서 이동해야 했을 것입니다. 당대 최고로 잘 정비되어 있었던 도로인 아피안 대로를 통해서 아마 북쪽으로 갔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로마의 성도들이 로마 시에서 바울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남쪽으로 65km 혹은 50km를 내려와서 바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65km 떨어진 아비오 광장까지 와서 바울을 맞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50km 정도 떨어진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와서 바울을 맞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의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그가 57년경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적어 보내었고, 또 이 편지의 말미에 내가 로마로 가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환대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적음과 동시에 내가 로마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서쪽으로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당신들이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이지요. 그 편지를 받았던 로마의 성도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또 로마로 오고 있는 바울을 맞기 위해서, 마치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어떤 지역을 방문할 때 멀리까지 나와서 그를 맞았던 것처럼 로마로 오는 바울을 멀리까지 와서 맞아들이고, 또 함께 그 길을 따라서 로마로 가고 있는 많은 주의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AD 30년입니다. 갈릴리 아주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던 이 예수 운동이 30년이 지난 후에는 로마 제국 전역에 다 예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어떻게 이 복음이 증거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8장부터 12장까지에서는 사마리아와 온 유대에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졌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확산된 것과 같은 경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에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사도들의 사역이 아주 중요했고, 13장부터 28장에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사역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름은 붙였으나, 그러나 성령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책이다라고 해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이 전하지도 않았던 곳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절기를 맞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구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심으로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심령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할 때 기이한 현상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도들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복음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난 곳 방언으로 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절기가 끝나고 돌아간 사람들이 로마로 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죽게 되고 이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졌던 주역은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살아서 아람어가 편하고 또 유대의 전통에 아주 익숙했던 그 사람들이 흩어졌다기보다는 로마 제국 여러 지역에서 태어나서 로마 교육을 헬라 교육을 받았고 헬라어가 더 편했던 스데반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박해의 주 대상이 되어서 자기들에게 익숙한 곳으로 흩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이 있다면 그 흩어진 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바울도 12사도도 복음 전하지 않았던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자기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몸소 체험했던 바울이 그가 그토록 원했던 로마에 도착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그가 한 일은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증거했던 그와 같은 일을 로마에서도 행하고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하신 때부터 우리의 사명 감당함의 시작이 출발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로마와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의 사명 감당함의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우리가 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감당함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저의 경우에 가장 큰 고민은 새로운 예배당을 우리가 가진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 정신을 실현하며 또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큰 과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하면서 삶의 자리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의 10년, 20년 뒤가 어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듯이 10년, 20년 뒤에 사회의 모습이 그렇게 쉽게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의 이 사회의 모습과 질서와는 아주 다른 그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텐데 예측하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책들을 제가 읽어보지만 저는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래도 조금 그림은 그릴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읽어보지만 대체로는 선명한 것도 많지 않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했던 이 사회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 주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가 살면서 가지는 많은 일들, 직업들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은 변화도 있을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증발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운 예배당을 가지게 되면 가을 정도부터 해서 기독교인의 사회에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열심을 내어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을, 기독교인들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이나 밖에 있는 분을 모셔서 그 같은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포럼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사회에 적용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구상들로 저의 머리는 가득한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건축 중입니다.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기공식을 한 이후로 꼬박 2년이 걸립니다. 제가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제가 우리 개포동교회 건축을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건축을 할 때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건축헌금으로 시험 드는 분이 한 분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한국교회 안에서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보면서 이 건축헌금으로 인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분 한 분도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헌금도 작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교회 재정을 보면 상당 부분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재정의 규모나 이런 걸 볼 때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센 말 하지 않고도 지금까지 잘 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건축위원회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건축위원분들이 이 교회 건축과 관계된 부분들을 얼마나 열심을 내어서 잘 하시는지요. 함께 일하는 시공사나 여러 회사들이 정말로 이제까지 보통의 교회들이 하듯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꼼꼼하게 모든 결정들을 다 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4개월 남았는데 건축위원회 카톡방에 이번 주에 결정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올려주시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죠. 근데 보면 일주일에도 몇십 가지씩 결정을 해야 되는, 심지어는 우리 예배당의 문고리 결정하는 것까지 해서 정말 세세한 결정을 해야 되는 참 많은 결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배당의 기본적인, 건축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한 20개월까지 교회가 평안하게 이 모든 절차를 정말로 법 테두리 안에서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축은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은 또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부해서 남 주자는 이야기 합니다. 공부해서 남 줍시다. 처음에는 이상한 소리로 들렸지만 이제는 많은 성도님들이 맞다, 공부해서 내가 가지는 것 아니고 나만을 위해 쓰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 위해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공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교회 건축을 하면서는 많은 교회들이 이 개념은 뒤로 미루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하면서 최대한 싸게 좋게 짓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말 안 되는 이야기예요. 최대한 싸게 좋게 짓자.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리고 여러 교회나 건축을 한 교회나 또 여러 건축을 했던 회사들을 방문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회사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네 회사가 어느 교회 건축을 하고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개포동교회 건축을 어떤 회사가 하게 되더라도 저 말은 안 하고, 저 말은 안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개포동교회 건축하고 우리 회사 적자 났다 하는 이야기 하지 않도록, 그 회사는 적자 났는데 울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당 다 지어서 들어가서 싸게 지었다고 웃으면서 예배드리지 않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시작부터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건축주가 시공사 대표를 만났을 때 하지 않는 이야기를 저는 몇 차례 했습니다. 시공사 대표 이사를 만날 때 적자 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부실 시공해서 다시 이렇게 재공사해서 건축비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시공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는 이 시공사가 적자 보지 않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도 협조하겠습니다, 서로 손잡고 잘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면 10%가 세금으로 그냥 나갑니다, 부가세로. 이제까지 공사 대금을 지불하면서 세금을 우리가 1푼도 안 낸 것은 없습니다. 다 제대로 내야 되는 대로 냈습니다. 얼마 전에 공사가 변경이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천만 원 따로 이렇게 추가로 공사 대금을 지불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 회사 통장에 그냥 직불 형식으로 해서 교회가 그냥 주고 회사도 수입으로 잡지 않으면 우리가 10%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건축위원회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계약서 다시 써서 거기에 대한 10% 우리가 지불하고 끝까지 예배당을 짓는 이 일에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그냥 우리가 아끼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새로운 예배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의 비전이 이것이고 우리가 이것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어울리도록 지금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채워갑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면서 오전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기도회가 시작된 어떤 면에 매우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면 좋겠다,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과 사모들과 소수의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이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하면서도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공사를 맡고 있는 회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와 있는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 마음에도 항상 오전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사하고 적절한 이익이 모든 회사들에 다 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회사가 우리 교회를 공사하고 나서 그 회사의 역사 속에서 개포동교회 공사하고 나서 우리 회사가 훨씬 더 정말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돕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주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에 나와 있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일한 만큼의 공정한 대가가 그분들에게 주어져서 그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수고한 것에 대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제가 강압적으로 해서 돌리고 기도 모임 이런 거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 4개월 정도 남은 기간은 오전 기도 시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사랑방별로 좀 배정을 할까 싶어요. 그래서 남자 사랑방, 여자 사랑방 균등하게 이렇게 좀 배정을 해서 일주일에 4번 하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 배정된 사랑방 시간에 나오셔서 오전 기도회 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여건이 안 되시는, 일하시고 해서 안 되시는 분들은 내가 오늘 하루는 10분이든 20분이든 교회 건축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날이구나, 자세히 계산은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4개월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사랑방별로 한 2번 정도 돌아가면 우리 온 성도님들이 교회 건축을 놓고
한 번은 2번 정도 기도하고 또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육자들이 한번 잘 해서 여러분 사랑방이 이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면 우리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공사하는 교회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웃고 그들이 울면 안 된다. 우리는 새로운 예배당 가졌다고 웃는데 그들이 울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저의 마음에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길게는 65km를 내려와서 또 50km를 내려와서 바울과 함께 쭉 걸어갔던 그 동역자들 누굴까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예배당 공사 한창 진행될 때 우리에게 좋은 예배당을 지어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현장에 나와서 일하는 그 일하시는 분들이 바로 50km, 65km까지 내려와서 바울과 함께 이 로마로 올라갔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당이 잘 지어진 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까이서 우리를 보았던 회사의 사람들이 놀고 있네, 당신들 어떻게 했는지 우리 다 알아 라고 하지 않고 정말로 같은 마음이 되어서 우리도 개포동교회를 응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사명 뭘까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분이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바울을 위해서 65km, 50km 내려왔던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내일 여러분이 출근하여 만나는 그 회사에서의 동료가 되어야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은 이윤이 많이 남아서 즐거워하고 11조도 내고 교회에 내는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회사에 있는 분들은 울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동역자를 얻어가는, 그래서 함께 사명 감당하게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시는 대로 우리 교회 밖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아름답게 채워지는 그 같은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